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앙의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겉사람은 밝아지며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져 가는 영적 성장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오후에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하고 묵상을 드려 그렇다면 과연 어떻게 우리가 그 영적 성장으로 갈 것인가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성, 주의 자녀로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장이 어디냐면 교회와 가정. 교회는 하나님의 집이고 또 가정은 또 하나님의 교회의 지체입니다. 이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실 때 그 하나님의 교회의 하나님 모형으로서 이 땅에 교회를 주셨고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이 땅에 우리가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는 가장 중요한 장. 교회 생활이 실패하면 안 됩니다. 교회 생활이 반드시 성공해야 하고 교회 생활을 통해서 영적 성장의 기초를 닦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몸에 한 지체, 팔다리가 있고 머리가 있고 다 기능이 있듯이 우리가 교회에서 은혜 받고 충만히 무장해서 가정이라는 이 우리의 지체, 우리의 교회의 지체인 우리 각 가정들에서 그 하나님의 받은 은혜를 잘 뿌리내리고 열매 맺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교회와 가정은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실현시켜 나가는 거룩한 비밀의 처소 장소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신 그 영적인 특별한 기관이 교회와 가정인데 이 가정과 교회를 깨뜨리면 안 돼. 마귀는 언제든지 교회를 깨뜨리려고 합니다. 교회를 세속화시켜가지고 타락시키고 깨뜨리죠. 또 가정을 세속화시킵니다. 가정을 타락시켜가지고 가정을 깨뜨립니다. 종말의 징조예요. 항상 마지막 때가 되면 원수 마귀가 일어나서 교회를 어떻게든지 회집고 깨뜨리려고 합니다. 또 가정을 파괴시키려고. 그래서 성도들은 교회와 가정을 이 마지막 시대에 잘 지켜나가면서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오늘 우리의 신앙의 영적인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먼저 이 교회 생활을 꼭 성공해야 합니다. 프랜시스 버넷이 쓴 비밀의 화원이라는 소설이 있는데 이 주인공 메리라는 주인공이 일찍이 부모가 돌아가시고 고모부 댁에 가서 살게 됩니다. 근데 그 고모부 댁도 역시 부인이 일찍 죽고 혼자 남아있는 고모부가 이제 아무 삶에 대한 낙이 없으니까 그곳에 하나의 정원이 있었는데 정원도 가꾸지 않고 그대로 내가 평대쳐 뒀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많은 나무가 엉망진창이 되어가지고 아름다운 정원이 아니라 아주 사나운 그런 이상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프랜스 여기 보면은 메일이라는 이 주인공이 그 버려진 정원에 가서 친구들과 함께 거기에 정원을 풀을 뽑고 꽃을 뿌리고 그렇게 하면서 정원을 가꾸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해서 정원을 가꾸면서 덩굴도 캐내고 거기에 또 예쁜 꽃도 심고 그렇게 계속 가꿨더니 옛날 그 아름다웠을 때 그 정원의 모습으로 다시 단장이 되게 되었어요. 그렇게 하면서 그 아름다운 정원을 가꿔주면서 시리와 자존 속에서 그냥 인생을 그렇게 방황하던 그 고모도 기쁨으로 가득 차서 웃음을 찾게 되고 그 집에 오는 사람은 기쁨을 얻게 되었다 하는 그런 이야기인데 오늘 우리가 지금 섬기고 있는 교회가 우리가 어떻게 이 교회를 가꾸느냐 비밀의 정원 이야기처럼 우리가 바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꿈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내가 헌신하고 희생해서 섬기고 그러면 교회가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이 될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역시 오늘 성도들이 가서 은혜 받고 가서 섬기는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바로 서서 가정을 잘 가꾸면 그게 바로 아름다운 비밀의 정원이 될 수가 있어요. 문제는 우리가 서 있는 자리를 전부 다 방관자의 자세로 서로 냉소하고 비소하면서 비판하면서 우리가 그렇게 팽개쳐두면 그게 정원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더욱더 황폐하게 만들고 우리의 삶을 어둡게 하는 그러한 두려운 장소가 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정원을 가꾸는 정원사처럼 해야 하는데 우리가 어떤 기준으로 해야 하느냐 오늘 이 땅에 오셔서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께서 자기를 비하하고 자기의 몸을 하나님의 대성으로 삼고 그리고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고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도말하고 우리의 삶을 위하여 길을 개척해 놓으신 그리스도 예수처럼 우리가 오늘날 교회에서 이와 같이 희생과 섬김의 삶을 따라갈 때 그러할 때 오늘 우리가 교회와 이와 같은 아름다운 그런 정음과 같은 교회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 여수에 가면 어떤 목사님 한 분 계시는데 제가 이름을 잊어먹었는데 머리가 좀 대머리였지 예술가들 성교 같은 걸 모자를 쓰고 다니시더라고요. 조금 우스꽝스럽게 생겨서 저는 그런 줄 알았는데 나중에 우리 그 생태에 대한 그런 강의를 하러 순천에 와서 강의를 하는데 목사님입니다. 그분이 자기 교회를 완전히 정원처럼 가깝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분은 그게 취미가 있어가지고 누가 돈 주고 시킨 것도 아닌데 그 교회를 이게 갖고 가지고 한번 가볼 만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은 눈만 뜨면 그 교회 그 정원을 다 가꾼 거죠. 거기 가신 분들은 가만히 앉아서 보기만 해도 행복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거기서 차를 마시면 더 운치가 있겠죠. 그렇게 하신다고 그런 것을 제가 봐왔는데 이제 우리는 이제 이런 환경적인 것도 물론 참 그렇게 해야겠지만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교회는 영적 기관이잖아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러니까 교회를 영적으로 잘 다듬어야 돼요. 좋은 교회가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듬고 가꾸는 것에 따라서 좋은 교회가 될 수도 있고 그렇지 못한 황폐한 그런 무서운 장소가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발달된 문명과 문화의 혜택을 누리는 선진국들이 다 가정이 깨져가요. 왜 그러합니까? 가정을 가꿔야 하는데요. 다 각자가 자기가 최고이고 자기의 인격이 있고 사생활이 있고 자기의 인과 행복이 주권이 있다고 그러면서 하나로 섬기려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처럼 섬김으로써 그 가정을 아름다운 정원처럼 만들려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서도 전부 다 자신이 대접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고 자기가 최고 되려고 하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다른 세계의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선진국 대열에서 있으면서도 가장 중요한 가정의 주인공들이 그들 자신이 행복하지 못해 가정이 깨지죠. 한번 깨진 가정은 금이 간 그릇은 자꾸 금이 가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깨진 가정은 두 번, 세 번 더 계속 깨지는 거예요. 그래서 그 행복함을 찾아보려고 자꾸만 뭐 이렇게 저렇게 인간의 수단 방법으로 자기가 자기의 행복한 가정을 만들려고 하지만 뉴스에 한 번씩 이렇게 방송으로 나오게 나중에 뒷이야기를 보면은 너무나 불행하게 일이 되었어요. 그 유명하고 유명한다는 사람들은 대끝이 안 좋아요. 되게 보면 뉴스를 보면 끝이 안 좋습니다. 왜 그래요? 사람들이 보기에는 그럴듯 했는데 실제로 자기 내면에 있어야 할 것, 채워져야 할 것, 만족해야 할 그런 것들이 없다는 거죠.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영혼을 가지고 있는 존재다는 거죠. 영혼의 만족함을 얻어야 돼요. 그런데 인간의 영혼은 죄로 말미암아 황폐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과 단절된 인간은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그 속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명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아무리 세상에 발달된 문화와 그 문명의 혜택을 누리고 그 아름답게 우리가 외적으로 그렇게 꾸미고 그리고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그 영혼의 만족함과 행복함이 없기 때문에 이제 불행한 거예요. 그래서 이 선진국으로 발달된 문명과 문화 혜택을 누린 나라에서 정신적으로 황폐해져가지고 불행하고 성공했다는 사회에서 출세했다는 사람들 집에 가보면은 정상적 가정 거의 없다는 거죠. 기업의 회장들 봐보세요. 그래서 기업의 회장들 가정이 이혼되어 있거나 불행한 가정들이에요. 그리고 그 가정에 가족으로서의 세상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기초적인 가정의 부모, 형제, 가족들, 자녀와 이런 관계 속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사랑이 없어요. 그 돈을 주고 살 수 없는 거거든. 그래서 어디다 사다가 가구처럼 꾸며놓을 수 있는 거 없단 말이에요. 이런 것들은 가장 기초적인 것이 영혼의 문제에서부터 개인적으로 만족함을 얻어야 하는데 이 어디서부터 정상으로 되어야 하느냐. 첫째는 교회에서부터
하나님 앞에서 갖춰져야 돼. 교회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에서 하나님 복음의 말씀을 듣고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속죄의 그런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을 받고 그 죄사함 받은 영혼에게 공급되는 하나님의 생명수의 성령을 그 안에 바람처럼 불처럼 그리고 생명수처럼 그 안에서 흘러나와야 하고 영혼에서부터 폭발하는 그 생명력이 그의 모든 정신을 그의 육체와 삶을 지배해 나가야 하는데 이러한 선한 영적인 인플루언스가 영향력이 흘러나오지 않는 거예요. 아무리 가서 멋있는데 좋은 드레스 입고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놀고 막 몇십만 원 몇백만 원이 먹는 뭐 술을 마시거나 음료수를 마시고 그래도 그 자리만 벗어나면 공허하고 그냥 그 타석도 누가 되느냐 상대를 통해서 그 행복을 찾을 줄 알았더니 아이 보니까 똑같아. 사람은 다 벗겨놓으면 다 똑같아. 벌거숭이가 돼보면 인생은 다 똑같은 모습이야. 거기서 뭐 신비한 거 아무것도 없어. 그 다음에 인간에서 나올 것도 뭐 뿐이야. 죄밖에 나올 게 없어. 그러니까 나중에 보면 그렇게 사랑스럽게 생각했던 사람들로부터 가장 자기가 불행한 대우를 받아. 그래서 더 이상 같이 공존해서 살 수 없다고 해서 갈라서는 거예요. 이런 모든 것을 다 알고 인식하고 자신의 그 죄성을 그리고 인간의 불행의 문제를 다 깨닫고 바로 치유받을 수 있는 게 뭐냐? 교회다.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가로막힌 죄의 문제가 처리되고 하나님께로부터 흘러나오는 생명을 공급받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와 사랑을 가지고 내 자신이 치유될 뿐만 아니라 또 상처받은 영혼들을 이제 치유하기 시작하죠. 그 치유의 첫 번째 장이 뭐냐면 가정. 그래서 은혜 받고 나면 가정이 회복돼요. 가정.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을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데 첫째는 교회에서 만들고 둘째는 가정에서 만들고 우리는 피할 길이 없어. 교회 아니면 가정이야. 그 성도들은 이 교회와 가정의 적나라한 장소를 통해서 또 그런 기관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걸 알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을 내놓아요. 그러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을 고아처럼 버려두지 않고 친부모가 우리를 돌보는 것, 우리를 가꾸시는 것, 또 우리를 하나님의 작품으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으로 하나님의 친자녀로서 우리를 갖고 가시는 거죠. 어디까지? 그래서 형상이 이루어지기까지, 그래서 향기가 드러날 때까지, 그래서 생명의 빛이 비칠 때까지, 그래서 장성불량으로서 원수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십자가의 군사가 될 때까지 우리를 끊임없이 하나님이 만들어 가시고 훈련시키고 하나님이 그의 뜻을 완성하기까지는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 빌립보서 1장 6절에 보면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래서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확신하노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 일을 시작했기 때문에 절대 포기하지 않고 그 뜻을 이루고야 마시는 거예요. 성도는 교회에서 예배의 성공자가 되어야 하고, 왜냐하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거든. 예배라는 것은 옷이 하나님 앞에서 경배하는 것이 하나님께 단순히 그냥 예의 바르게 인사하는 것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내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인사하는 거예요. 그것이 예배예요. 예배야. 그러니까 예배 성공자가 돼야 돼요. 준비된 예배를 해요. 잘 성공하는 예배는 뭐냐면 준비된 예배예요. 어떤 사람이 머리가 좋아가지고 갑자기 시험장에 들어가면 막 답을 써가지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많이 공부를 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많이 문제를 풀어봅니다. 많이 연습을 해봅니다. 딱 보면은 다 이거 뭔지 알겠어요. 그냥 단번에 문제가 풀리고 그 답을 써요. 그래서 좋은 성적이 나오는 거지. IQ 좋다고 처음 본 문제를 탁탁탁 답이 나온 게 아니거든. 예배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만큼 많이 준비했느냐, 얼만큼 정성껏 준비했느냐, 그게 중요해요. 또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부터는 주일 예배를 준비하잖아요. 준비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야지. 옛날에 했는데, 옛날에 불러본 찬양인데, 옛날에도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하게 되면 무엇이 되느냐 하면 하던 일을 계속 답습하다 보니까 감격이 없어요. 또 기대가 정성이 거기에 모이질 않아. 자신이 잘 알아.
자기가 정성도 없고 감격도 없이 노래를 부르고 찬양을 하니까 그 예배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정성된 예배가 아니다는 걸 알아. 그렇기 때문에 그 예배에 성령도 감동하지 않지만 본인도 감격을 안 해. 그 예배에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 때마다 죽을 쓰는 거예요. 앞에서 아무리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져도 뚜껑 닫힌 그릇에 그날 홍수처럼 비가 와도 하나도 독에 물이 안 들어가듯이 내 마음의 문이 닫혀있고 정신이 닫혀있고 내가 생각 속에 다른 것이 꽉 차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갈 수가 없는. 그래서 준비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내 안에 잡초 뽑듯이 버려야 할 것, 끊어야 할 것, 내 안에 있는 영적 게으름, 시기, 질투, 비평, 비난, 무관심, 이게 다 큰 죄악이에요. 곡식을 망치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밭에 있는 그 잡초가 곡식을 망쳐버립니다. 뿌리지도 않은 그 잡초들이 어디서 나왔는지 여기저기 뾰족뾰족 나와가지고 완전히 곡식을 덮어버려요. 기운을 다 빼앗아가지고 곡식이 안 됩니다. 우리 안에 무슨 큰 살인을 저지거나 전쟁을 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세상에서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가운데 들어오는 세속성들, 인본주의들, 나의 나태함과 게으름들, 이 타고난 재성의 그런 것들이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를 다 빼앗아 가버려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미리 작업을 하는 거예요. 잡초 뽑듯이 회개하고 게으름을 회개하고 잘못된 생활 태도를 고치고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고 세상 노래를 흥얼거리면서 시간과 정력을 헛된 것에 투자했던 그것을 회개하고 중단하고 하나님 앞에 준비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큐티를 하고 매일 아침에 제가 새벽 기도 끝나자마자 그 앉은 자리에서 큐티를 막 작업을 합니다. 바쁘게 올려놓으면 하루에 3명이나 본가 몰라. 거기 보면 성경 읽으라고 읽었지만은 여기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고 지금 거기다 보여주고 그러니까 읽으라면 안 읽어. 몇 장 찬양했으니까 우리 몇 장 불렀거든. 그래도 한 장만 올려놔. 불렀는지 안 불렀는지 피드백이 없어. 기본도 안 되니 어찌 되겠어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간다는 것은 자기와의 싸움이에요. 자기가 마음의 문을 열어야 성령도 역사하시고.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키쳐서 복종시킨다는 그거예요. 찬양하고 기도하고 시도하면 기도도 제대로 안 돼. 졸리려고 안 돼.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기도할 수 있는 감동을 줘요.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알고 어떻게 구할 바를 알지 못하되 성령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위하여 아버지께 간구하시니라. 기도도 가르친다고. 아기 말 가르치듯이 성령의 기도부터 가르쳐요. 찬양도 성령으로 찬양해야 영감 있는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것입니다. 말 묻고 목소리 크다고 된 게 아니에요. 그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 흠양하셔야 돼요. 찬양으로 기도로. 그렇게 하려면 가구를 단단히 해야 돼요. 저도 영성을 딸이랑 혼자서 몇 가지 정해놨다니까 내 목회 거석에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는 아무와도 말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묵상하기 전에는 아무와도 만나지 않는다. 하나님 말씀 먹기 전에는 아침을 밥도 안 먹는다. 다 기준을 몇 개 정해놔. 그래도 10번이면 한 7번이나 지키고 한 3번은 안 지킬 때가 있어요. 안 돼, 이게 잘 되는 게 아니야. 수십 년 했은 게 될 것이야. 절대 그렇지 않아. 인생 갈수록 힘들어지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요. 이 이제 겉사람은 오늘 하나님의 말씀처럼 낡아지나 한문을 하면 겉사람은 후패하나. 겉사람은 자꾸 늙어가니까 기억력도 감퇴하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속사람은 내 안에 영적인 내면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 영은 자라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이 육신의 기능인 기억력은 감퇴했지만 영적인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총명함 더 발전해가. 그래서 보면은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이가 120에 있는데 하나님의 영과 지혜가 충만했다고. 그래서 그 모세가 그의 후계 여호수아에게 탁 안수하니까 하나님의 영이 전수돼가지고 여호수아가 총명해져 버려요. 그리고 영감에 사로잡혀가지고 담대하게 일을 하잖아요. 모세는 수십 년 준비해가지고 그 경지에 이르렀는데 여호수아는 처음부터 해버려. 80년 동안 하나님 앞에서 영적인 영성을 닦아와서 홍해를 갈랐는데 여호수아는 단번에 그냥 처음부터 요단강 가르고 지나가 버립니다. 그러니까 이 영성은 날이 갈수록 새로워져요. 그리고 그런 영성을 오늘 다음 세대에다가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수해 줘야 돼요. 이 어둠의 세상에 빛을 비추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말은 단순한 이런 세상적인 지식의 은혜의 전달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서 나를 관통하고 나를 만들어 가시면서 깨달았던 그 진리들을 내가 복음을 선포하니까 영혼들이 세상이 얻는 언어로 그들을 깨우치게 되고 그 무지한 영혼들을 깨우침으로 그 영혼이 죽게 돌아오고 새로워지는 역사가 나타나. 인간의 진정한 변화는 성령에 의해서만 돼요. 말은 안 되는 거예요. 처음에 명문대학교 나와가지고 교수하면서 그 교수 밑에서 배운 사람은 얼마나 더 똑똑같이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 그 교수 밑에서 딱 하나 뭔가 좀 힌트 얻어가지고 책 보고 써서 그게 이제 학위가 되는 거예요. 박사학위를 받은 건데 박사학위 받았다고 해서 다 알고 다 되느냐?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식은 지식으로 끝나. 그리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교만한지 몰라. 지식을 가진 교수들은 학생들한테 왕이야. 자기가 말한 대로 뜻대로 안 하면은 그냥 학점, F 학점 주고 비위에 맞고 그러면요 머리가 별로 안 좋고 답을 정확히 안 썼어도 A 학점 줘. 자기 마음에 든다고. 그걸 엉터리로 될 때도 많죠. 성령의 지혜는 이런 땅 위에서 인간이 습득해가지고 그렇게 인정하는 그런 것과는 달라요. 실제로 달라. 하나님의 깊은 것을 통달하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에 대하여 하나님의 답을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펼쳐나가는 것이 뭐냐? 그게 성령의 지혜예요. 하나님께서는 그의 인격을 가지고 하나님의 인격을 가지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그때 생각나게 하고 가르치고 그때대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일할 수 있도록 역사하시고 능력으로 일하게 만든다는 거죠. 그래서 성령은 다양하게 역사하셔. 무지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성령의 지식으로 깨닫게 하십니다. 답답해서 깨닫지 못한 영혼들은 성령의 지혜로 그것을 깨닫도록 성령의 지혜로 역사해서 말하게 하십니다.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고 그 뜻을 무엇인지 예언으로 해석하게 하시고 그때도 살 수 있도록 권능과 능력과 기적을 베풀어 주시고 몸의 기적이 뭐냐면 신유의 은사예요. 그 다음에 이 환경적인 그런 데 나타나는 표적이 뭐냐면 그게 능력 행함의 기적이에요. 하나님은 다양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 가시도록 역사하시는데 그게 성령의 은사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 속에서 여러분과 제가 자라가야 돼요.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야 한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16절부터 26절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성령이 이끄시는 대로 그 쫓아가서 그것을 성취해 가라는 것이죠. 성령 우리에게 가르치고 우리에게 미리 본을 보여서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일을 성령으로 행하고 성령으로 일해야 돼요. 일상생활도 성령으로 하고 어떤 큰 목적을 가지고 하는 일도 성령에 의해서 하라 그 말이에요. 그럴 때는 모든 성령으로 살아야 돼요. 왜 잠이 안 옵니까? 신경이 예민해서 잠이 안 온다고 보통 그래요. 근데 진짜 은혜 받으면요 자기가 누워서 20번 샌다고 셌는데 5번 쉬어도 잠이 와. 그때 하고 있어. 수면 유도제 맞아보신 분들 알겠지만 말이죠.
아침에 내시경 한다고 딱 주사를 넣습니다. 그러면서 몇 가지 세라고 그래요? 20이면 20, 15, 세라고 그래. 그래서 내가 절대 아무리 약을 맞았지만 내가 거기에 내가 절대 그래서 안고 내가 정신 바짝 세야겠다고 셉니다. 아니, 하나, 셋, 5만 세면은 이미 잠들었어. 대다수 그래. 그러니까 우리가 은혜에 딱 취하면, 하나님 은혜에 딱 사로잡히면요, 딱 뒤꼭지 대고 누워서 30, 40까지만 쉬어야겠다. 그래도 5만 쉬면 잠이 온다니까. 자, 와. 근데 왜 잠이 안 와? 그리고 깊이 자야 몸이 가뿐해져. 최고의 보약은 잠이야. 잠을 자는 가운데 우리 뇌에서 뇌파가 나오는데 우리 몸을 치유하는 그런 것들이 나온다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은혜를 많이 받으면 만병 치유가 되게 되었고,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놔서 우리 몸을 영적으로, 이게 영적으로 충만하면 나머지가 다 되게 만들어졌다고. 근데 이게 가지고 뭔가 고장이 났어. 우리가 몸이 죄악된 환경과 이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너무 상처도 많이 받고, 그래가지고 내가 지금 그게 뭔가 고장이 나서 그래. 그래서 제 집사람이 잠을 안 자면 제가 좀 곤란해지니까요. 제가 보양실에서 내려왔고 잠자려고 그러면요, 내가 자기 전에 먼저 가서 딱 기도를 한번 해주고 잡니다. 안수 기도를 딱 하고 자요. 잠자라고, 잘라고. 나는 들어가면 금방 자거든. 그러면 내가 잠만 자느냐? 집에 저쪽 방에서 잠을 자고 누워 자도 나가 그 소리를 다 들리는 거야. 영적으로 지각을 해요. 소리가 들린다. 아프다. 아프고 딱 문 열고 끊임없어요. 그래서 내가 거기서 아파하고 있는 것 내가 발견해가지고 다 거기서 조치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들려야 할 소리는 영적인 세계에서 딱 이게 육신의 어떤 소리를 넘어서서 들립니다. 보이고. 그리고 쓸데없는 것에서 그 신경 안 써야 할 것은요, 천둥번개가 치고 밖에 비가 와도 막 자요. 내가 그거 걱정할 일이 아니고 내가 신경 쓸 필요 없는 일이다 생각하니까요, 스위치 딱 내려놓듯이 딱 깨우고 잡니다. 그러니까 어떤 때는 새벽기도 시계에 맞춰놓은 게 2개인데 핸드폰하고 그 시계 2개가 울어도 전혀 못 듣고 자요. 영적으로 하나님 앞에 회복되고 치유되고 강건해진 게 첫째 중요하고, 그렇게 해서 내 삶이 살아나고 회복되면 이제 그런 것들이 좋은 영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세상 상처받은 수많은 사람들이에요. 병들고 상처받고 고통받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있는 그 세계 속에서 그리스도인이 가면 어둠의 빛이 비쳐서 환하게 해서 치유가 되듯이, 그리스도인이 가는 곳에는 절망하는 그들에게 복음의 희망의 메시지가 전해지게 되고, 고통받고 절망 가운데 있는 그 영혼들이 상처 치유되고, 그들의 그 모든 삶 속에 모든 답을 줄 수 있단 말이죠. 뭘로? 그리스도 예수의 그 복음으로 나를 치유한 거지, 내가 받은 은혜를 가지고 이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또 삶을 통해서 그걸 공유하는 가운데 이런 역사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이런 선한 영향력을 믿어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디 가서 나쁜 사람들 어울리고 나쁜 영향을 받아 같이 어울리면 물들게 되고 있어요. 금묵자 흙이라고 했어. 먹을 가까이 하는 자는 먹이 묻게 되고 있어. 그러니까 안 좋은 사람들과 같이 어울리면 절대 나는 그런 사람 아니고 그러지 않겠다고 장담할 필요 없어요. 반드시 묻게 되고 있어. 사육꾼을 만나면 사육꾼이 되게 되고 있어. 도박하는 사람 만나면 도박하는 타짜가 되게 되고 있다니까요. 누구를 만나냐가 중요해. 그리스도인 거룩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성도들, 경건한 성도를 만나야 하고, 은혜 받은 성령 받은 하나님 백성들과 함께 거기에서 성령에 가야 돼.
아이를 키우면서 아이는 엄마 아빠가 없으면 특히 엄마 영향력이 절대적이잖아요. 엄마가 없으면 아이 살 수가 없어. 엄마가 보여서 키우지만 엄마가 뭐라고 해요? 나중에 혼자서는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때문에 사람 됐다. 아이 키우면서 사람 돼요. 엄마가 사람다운 사람 되는 아이를 인해서 상처가 치유되고 기쁨이 생겨. 아이를 통해서 이 인생의 어떤 큰 소중함을 하나씩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회 공동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저 사람이 정말 까다롭게 굴고 아주 나하고는 안 맞기가 너무 안 맞아. 저 사람 없으면 좋겠다고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에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되는 거예요. 그 사람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져 간다는 걸 알아요. 남자가 여자하고 너무나 질적으로 달라. 생리적으로도 다르고 질적으로 다르지만은 남자끼리만 살면 행복할 것 같잖아요. 여자끼리만 살면 행복할 것 같고 똑같은 동급으로 살면 행복할 것 같지만 그거 아니잖아요. 전혀 다르기 때문에 어떤 소설에 나온 제목처럼 말이에요. 금성에서 온 남자, 화성에서 온 여자 뭐 그러듯이 말이죠. 완전히 상반된 사람들이 어울려서 안 맞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게 조화를 이루는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가꾸져 가는 것 아닐까요? 다름은 틀린 것이 아니야. 다름은 다를 뿐이야. 서로 상반대래. 금성은 태양 가까이 있고 화성은 지구 반대편에 저쪽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어서 전혀 안 맞은 거하고 따로 돌아. 그러지만 이 화성과 금성이 있으므로 이 지구가 조화를 이루고 우리 태양계 안에서의 균형을 잡아가는 거다. 교회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없으면 행복할 것 같지만 없으면 불행해. 원수 같은 남편, 원수 같은 아내,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이 있었는서 저 사람 때문에 너무 힘들어서 저 없으면 좋겠다 하지만요, 없는 그 다음날부터 인생에 행복하지 못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러한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우리를 뭐 하느냐? 만들어 가십니다. 하나님의 작품. 상사의 컨트리 그룹 이쪽으로 그쪽으로 갔다 보면 왼쪽에 미드리 마을이라고 남북교에서 만드는 수양관 조금 더 거기에 옛날 미리문이라는 이 식장이 있던 자리에 지금은 세계 수소 박물관이라는 박물관을 만들어놨어요. 그래. 어느 교인이 수석을 평생을 모았는 수석 박물관 날 개장한다고 초청을 받아서 내가 초청하신 일도 있고 그래서 내가 잠깐 가서 인사만 하고 가서는 얼굴 보고 인사하고 축하한다고 딱 한마디 하고는 얼른 둘러보고 나왔어. 아주 신기한 돌들이 많더라고요. 사람의 형태, 십자가 모양, 그리스도의 고난, 그런 형태부터 시작해서 대한민국 지도, 우리나라의 대통령 얼굴들 별걸 다 갖다가 주워다가 돌이 그런 형태로 생긴 거 다 주워다가 거기다 딱 갖다가 밑에다가 해설을 써놨어. 이 우리가 볼 때는 다 형태는 돌멩이 버려진 돌멩이 같지만은 이게 이제 이리저리 풍화작용과 함께 돌끼리 부딪히기도 하고 이렇게 나가면서 어떤 작품이 되잖아요. 작품이 되고 바닷가에 그 돌멩이들이 처음에는 다 산에서 갈라져 나와가지고 그게 길바닥에 그 있었던 그런 돌멩이들이 했는데 이게 바닷가에서 그게 계속 파도에 밀리고 쓸리면서 그게 예쁜 조약돌이 돼요. 조약돌이 물에 휩쓸리면서 소리가 나고 바람에 의해서 소리가 나면서 얼마나 신기한 그런 모습과 소리를 냅니까? 또 형태도 얼마나 예쁩니까? 성도가 교회라는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 땅에 이루시기까지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까지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기까지 그렇게 만들어 간다.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 앞에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하고 자기에 대한 자존감, 자긍심을 가져야 돼. 그 말은
자기를 교만하게 하라는 그런 말이 아니에요. 자기 자신을 교만하게 생각하면서 프라이드라고 그래요. 자기에 대해서 막 대단하게 또 그렇게 생각하고 다른 사람 무시하는 거예요. 그건 자존심, 프라이드. 그게 아니에요. 오늘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이 우주 가운데 딱 한 번 왔다가는 하나님이 보낸 하나님의 작품인데 하나님 영광을 드러낼 자라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랑받은 자라는 그러한 긍지를 가지라는 거죠. 나는 하나님 사랑받은 자다. 그리고 이스팀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자존감을 가져요. 그리고 자기 하나님이 나를 만들어 가신 하나님의 작품이 완성될 때까지 이런 과정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교회와 가정을 통해서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라는 것이죠. 신앙 안에서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완성되어 갈 때까지 계속 영적 성장을 이루어가요. 그것이 말씀과 기도로 거룩해지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고 그 가운데 있는 것을 내 삶으로 실천해 나가면서 적용해 나가면서 그렇게 해서 오늘 내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작품이 되어가는 거죠. 조약들이 어울리면서 거기서 소리가 나고 노래가 흐릅니다. 그와 같이 여름 과정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되어가면서 받은 은혜, 받은 사랑, 받은 기쁨을 우리는 찬양하는 거죠. 그것이 찬양대의 찬양이에요. 성도가 부르는 찬양이 된 말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은 구원받은 은혜에 대한 기쁨과 감격, 하나님의 사랑받음에 대한 즐거움을 우리는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하나님은 그렇게 우리를 완전한 하나님의 작품으로 반드시 이루신다. 믿음의 종 아브라함을 왜 젊었을 때 안 불렀을까? 모태신앙으로 부르시지. 75세 불렀잖아요. 오늘 우리로 말하면 정년 퇴직하고 한참 지나서 불렀어. 그리고 그에게 이제 하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것은 100살이 되어서 한 세기가 지나서 하나님 무에서 일로 창조한 하나님을 경험시켰다고. 왜 그랬을까요? 알아. 이런 사람도 된다. 늙어서 쓸모없다는 사람, 이 사람도 된다. 너는 얼마나 빨리 하나님이 불렀냐? 너는 얼마나 하나님 더 잘되게 하겠느냐? 하나님이 우리에게 소망을 준 거예요. 모세는 80의 부름을 받았어. 80에 살아계신 하나님이 불꽃같이 그에게 나타나셔서 말씀하신 하나님을 80세에 하나님 만났다. 왜 그랬겠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거다니까요. 모세가 당황해가지고 하나님, 지금 나는 세상에 존재감도 없는 사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모르고 애굽 사람도 나를 모를 겁니다. 하물며 내가 가서 말한다 누가 듣겠습니까? 둘째는 난 너무 늙었습니다. 기억력도 안 되고 말도 잘 안 떨어지고 입술이 이제 뻣뻣해져 갖고 늙어서 이제 말도 제대로 못합니다. 제발 좀 보낼 만한 데를 보내셔서 다 이해할 수 있는, 공감할 수 있는 사람 좀 보내십시오. 하나님께서 네가 한 게 아니라 내가 한다. 너를 보낸 자가 누구냐? 하나님이라는 걸 인식시키죠. 네 힘으로 하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죠. 늙어서 지팡이 없이는 산을 오르내리도 못한 모세에게 네 가지고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봐라. 던지니까 뱀이 됐죠. 지팡이를 잡으니까 다시 꼬리를 잡으니까 지팡이. 손을 손에 넣어봐라. 넣으니까 넣었다 빼보니까 나병이 걸려가지고 온 손이 짓물거가지고 이게 떨어져 나가려고 다시 품에 넣으니까 예전과 똑같이 깨끗해졌죠. 하나님이 하신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으로 일하라는 거죠. 여름 과정은 그냥 하나님 앞에서 지금 일찍 부름받은 걸 귀하게 생각해야 돼. 내게 하나님이 많은 기회를 주고 있다. 은혜를 주고 있다는 것을 가져. 장로님이 나이도 먹고 자꾸 뒤로 빼기를 제가 그런 말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아직 저기 기어다니는 것도 아니고 누워있는 것도 아닌데 왜 그런 소리를 하시냐. 움직일 수 있을 때, 활동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교회에서 인생 오래 살아온 경륜을 가지고
신앙 안에서 자기가 쌓은 그런 은혜를 가지고 그냥 서서 말만 해도 은혜가 되고, 말만 하고 어떻게 경험을 가지고 코멘트만 해도 다 다른 분들이 도움을 받을 수 있으니까 자기 서 있는 위치에서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그리고 걸어다니고 두 발만 디딜 수 있으면은 빨리 와서 하나님 앞에 자리를 지키고 기도하고 시라 이야기는. 저와 우리 성도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그냥 장난이라도, 장난같이 우리 그런 이야기 하잖아. 아이고 이제 나이도 먹고 나도 이제 몸이 말 안 된다고 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람 앞에서 그 농담을 할 수는 있죠.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진짜 늙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 100년에 100살 먹어서 죽은 사람이 어린 아기야. 하나님 앞에서는 1000년이 하루와 같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우리가 100살은 아기와 같잖아요. 주님이 우리 부르시는 그날까지는 우리 하나님 앞에 불꽃같이 쓰임 받다가 딱 가야 돼. 주님이 부르신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대로 머리가 몸을 향해 달려가야 돼. 햇대를 향하여. 그래서 장성은 불량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십자가의 군사가 돼 영적 싸움에서 승리자가 되고 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돌아오게 만들도록 하는데, 바로 쓰임받는 사람 되도록 영적인 자기 성장을 추구하고 나아가라는 것이죠. 저와 우리 사랑하는 성들이 이러한 영적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쁨이 어디서나 믿을 만한 사람이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영광을 모든 사람이 보게 함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고백할 수 있도록 오늘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세상이 빛이 되어야 되겠습니다.